예술가시다. 내 영혼을 조각한다 이 말이에요. 조각. 우리가 나무 토막이나 똑같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데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 삶에 고난이 오잖아요. 이런 고난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오는 것은 그때마다 예수님은 조각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내고, 예, 끌거리면 젊은이들이 할지 몰라 이 파내고, 예, 자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생 살면서 30살까지 예수님은요 30살까지 아버지 요셉의 하는 일들을 보고 자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적인 생애를 하신 기간은 얼마 돼요? 3년 6개월 정도밖에. 그러니까 3년 6개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해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맨날 일어나면 아버지가 일찍 와서 나무 토막 하나 가져와가지고 뚱땅거리고 대패로 깎고 밀고 톱으로 자르고 이런 모습을 늘 보고 예수님 자랐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이래 자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다 그러면 아니 누가 믿어요? 아무도 못 믿죠.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 마리아 아니야. 형제들은 누구고? 그런데 무슨 예수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시골에서 같이 자라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자칭 내가 예수다는 사람이 한 35명 나왔어요. 지금 한 40-50명 나와요. 내가 예수다. 예. 그래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시골 촌이에요. 베들레헴. 거기서 아니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여관도 없고 호텔도 없어가지고 말구유 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거기서 말이 먹는 구유 속에 들어가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와가지고 오래 살다가 30년 동안 이웃하면서 같이 오래 살았는데 나이 30이 돼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다.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아무도 못 믿죠.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고 무리로 걸어다니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몰라봅니까? 물론 한 촌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신명기서 29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 3가지 있어요. 뭘 안 줬다고요? 보는 눈을 안 주고 듣는 귀를 안 주고 깨닫는 마음을 안 줬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30살 넘어가지고 33살이 돼가지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라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율법을 어기고 도덕질하고 무슨 이게 죄인 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 첫 번째 만든 사람이 누구죠? 아담.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허거리 쪄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산영이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세워놨는데, 인류의 대표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친히 만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요절이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고 발달되고 말이 과학이 발전되고 요즘은요 별의별 의술이 발달이 되어서, 제가 자랄 때마다 저희 아버님 시절에 내가 그때 보면,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 70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보면 60 환갑이 되면, 만 60 환갑 되면 무슨 잔치? 환갑잔치인 줄은 제가 아는데 동네 잔치. 온 동네가 60 환갑 되면 동네 잔치 했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60 정도 되면 많이 사는 거예요. 요즘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평균 수명이 40몇 세, 50몇 세.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아멘.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93세 남자들은요. 예, 그 정도 돼가지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오래 살죠. 오래 살아요. 여자 되신 분들은 내가 여자 된 것에 감사하세요. 아멘. 더 오래 사는데, 아멘. 예, 물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은, 아멘.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만 잘하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80 이상은 기본적으로 술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은 기본으로 살고, 예, 따라합시다. 80은 기본으로 살고 80 넘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80은 기본이에요. 왜?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니까 80은 기본으로 살고 80 이상 되신 분은 덤으로 살아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쭉 다녀보면서 느끼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면 대한민국처럼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교통이 좋고요. 예, 이게 스마트폰이 그냥 툭툭 터지고, 다른 나라 가면 경험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얼마 됐겠어요? 그 당시엔 굉장히 짧았어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사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은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많은 땅에 줄기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4절에 보니까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살리려고. 왜 살리려고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천국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리면 천국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이면 뭐를 예수 믿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죠. 세상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뿐인 인생 같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서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아멘. 지옥이 그냥 가만히 이 세상처럼 이런 지옥이면 지옥이 갈만하죠. 그런데 지옥은 어떤 거요? 불구덩이다. 불 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사우나 가가지고 열탕에 몇 분만 있다가 나와도 견디지를 못할 정도로 뜨거운데 그 뜨거운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지옥 가서 죽으면 그뿐이지. 그 속에는 구더기도 타지 않을 정도로 지옥에도 죽을 수 없다. 지옥에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도 영원히 사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아멘.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왜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다. 아멘. 복음이 쉽죠? 쉬워도 너무 쉬워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를 못 전한다면 여러분의 책임이지 제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게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 예수 믿어야 돼.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 나중에 천국 가야 되지 않냐?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돼요. 아멘. 엄마 아빠 눈에 보이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이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이사야 53장의 핵심이 여기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이유는 오늘 나 때문이에요. 아멘.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내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아멘. 치료는요 육신의 치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혼의 치료, 정신의 치료가 돼야 되고 영의 치료,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날 위해 대속하셨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요 멀리 못 내다봐요.
양은 한번 넘어지면 그대로 있어요. 누가 이렇게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성도들의 이 삶이 어렵고 힘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예. 양 같아서 잘못 행해서 제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실상은 양과 똑같다.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눈앞에 것만 바라보고 넘어져도 일어날 줄도 모르고 이런 양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가 잘못한 모든 허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태도는 여기 7절,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어떻게 했느냐?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가 곤욕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이 고난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죄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진리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을 누구 만드셨다?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인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아담 이후에. 그래서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해결된다. 뭐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세상에서 억만금이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그 억만금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된 이 기쁜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요, 여기 주보에 여기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 금주의 묵상 그랬잖아요. 금주의 묵상 찾았어요? 네. 예. 고난주간은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주간은 사순절 절기 내에 포함된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주간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에 포함된 절기죠.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기 밑에 보면 다 나와요. 첫째 날은 뭘 하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 날은요? 성전을 청결케 했다. 성전, 청결. 또 마가복음 찾아보시고. 셋째 날은요?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 있군. 넷째 날은요?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고. 다섯째 날은요?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여섯째 날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다. 일곱째 날은요? 무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 죽으셨죠.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 속에 계시고 여덟째 날은 부활의 주를 만난 날이다.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여기 딱 나오잖아요. 우리 간사님이 참 잘 만들었어요. 예수님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이렇게 오늘은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나귀를 타고. 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세가랴서에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오늘 이제 주일날에 입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뭐 동남아 여행 100번 가는 것보다도 돈을 모아서라도 성지순례 한번 가십시다. 성지순례. 우리 서울 명동교회가 단체로 성지순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때 신약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성지 한 번만 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은 성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20명 이상 나가면 한 200만 원 정도 좀 돈 좀 모아서 그래도 일생에 한번 성전 한번 갔다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곳. 베들레헴도 가보고 베세다 광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베세다 광야에도 가보고 지중해도 보고 가버나움에 가보고 예수님은 한 주간 사역하고 늘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도 가보고 예루살렘 시내도 가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곳에 십자가도 져보고 얼마나 여러분 드라마틱한 예수님의 인생을 성지순례를 저도 목회한 지 31년 만에 작년 12월에 갔다 왔지만은 제가 가보고 동남아 100번 가는 것보다 성지순례는 한 번 갔다 와야 된다.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못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갈 사람.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이제부터 좀 준비해가지고 우리 서울 명동교회가 단체로 성지순례. 그럼 우리 김문영 장로님이 잘 안내를, 우리 최원호 장로님은 안내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는 게 내 일생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최고로 아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성지는 일생의 과부로 여기하면 갈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못 가는 것은 경비가 비싸니까 못 가는데 그냥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딱 토요일 날 딱 도착하는 걸로 한 200만 원 정도 하면 제가 될 것 같아요. 성지에 가보면 그냥 성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우리 성경에서 읽었던 베세다 광양이 여기구나. 가버나움이 여기구나. 사도 바울이 지중해 무대가 됐던 지중해 무대 요박하게 여기구나. 저도 이거 한번 갔다 오면서 이제 성경에 바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를 딱 펼쳐놓고 이 성경을 꼭 한번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월요일날 이렇게 하시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늘 그냥 고난주간, 그는 고난주간이구나, 부활주일이구나, 성탄절이구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나갈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에 대해서, 영혼의 소망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중생된 거,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지,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구원의 진리,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우리는 그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여기 53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12절까지. 이사야서 53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6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처럼 잘 그려놨어요. 볼품도 없는, 너무나 볼품도 없는 예수님,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금발머리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볼품도 없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